히브리서 10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새 언약 이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부터 18절 새 언약 우리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합독합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합독합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새 언약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눌 건데요. 이 15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여러분 성령의 증언을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누가 와서 증언한다고요? 성령이. 뭐에 대해서요? 우리와 예수님 간에 어떤 언약이 맺어졌는지에 대해서 성령이 와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왜 이거 교회에서 안 가르쳐줬냐 뭐 이런 얘기 막 해요. 제가 이걸 설명을 하고 하면. 근데 이것은 성령으로부터 내가 직접 이런 언약에 대해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셨다. 뭐 성령이 교회에게 증언했다라고 안 하고 성령이 나에게 이것에 대해서 증언하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뭐에 대한 증언이냐 하면 그날 후로 그들과 맺은 언약. 무슨 날 후로요? 그날 후로.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그날 후로. 사모님 혼자 막 중얼거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후로 맞는 것도 같고 틀린 것도 같으네요. 그날로 그걸 우리가 몰라가지고 이 새 언약을 이렇게 성령에서 나한테 증언을 해줘야 되는데 그날을 우리가 몰라가지고 그날이 정리하자면 어떤 얘기냐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나 대신에 못 박아 죽었다라는 건 인정해요. 근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았다는 걸 안 믿어요. 이 그날 후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맺는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대신 죽은 것만 계속하면 이 새 언약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다 그러면 위로는 받을 수 있어요. 또 대신 죽었으니까 뭐 아플 수 없어, 병들 수 없어 부인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생명을 더듬을 수는 없어요. 여전히 내 생명에다가 예수님의 대신한 그것을 내가 계속 이렇게 사용하고 그것에 내가 어떤 도움을 받을 뿐이지 그것은 마치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낡은 배옷에다가 계속 생배조각 갖다 이어 붙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신 죽은 것만 하려면.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함께 못 박아 죽었다는 걸 신약은 말하고 있어요. 함께 못 박아 죽은 후에 성령이 와서 내게 이제 새 언약이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언약은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해가지고 생각과 마음에 그냥 예수님의 법이 자동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말씀이 탁 떠오르고 마음도 그냥 말씀이 탁 와서 지켜주고 그게 새 언약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죄를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왜냐하면 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생명에서 떠난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가장 기본 단위는 제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 안에서 계속 이렇게 생각과 마음이 가동되고 있다면 이 사람은 계속 말씀 가운데 사는데 무슨 죄를 또 짓겠어요. 그래서 이제 죄와 불법을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근데 많은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요. 대신 죽은 것만 안다는 거예요. 대신 죽은 거. 내 속에 이 숨겨진 악이나 나를 사망의 노예로 끌고 가려는 사탄의 세력을 보기 전까지는 죽었다고 말로는 많이 해요. 근데 진짜는 안 죽었어요. 그 실체를 보게 되면 나를 부인하게 돼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본성을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나한테 합당한 자라고. 내 본성까지도 미워해야 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한두 개 나쁜 것만 고쳐가지고 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피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로마서 11장 27절에는요.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죄가 없어질 때 어떤 새로운 언약이 일어날 것을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찾아서 한음성으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 27절입니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 밑에 37절 또 합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얘기인데요. 똑같이 우리도 이렇게 어떻게 온전한 구원이 일어나냐면 먼저 이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더러운 것에서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이 맑은 물의 규례는 역대 상인가 하에 나왔어요. 뭐냐면 사망에 접한 자들한테 이 맑은 물을 뿌려서 그 사망의 그 부정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게 이 맑은 물이거든요. 그래서 맑은 물을 뿌렸다는 것은 사망에 대해서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뿌린 게 이 맑은 물이에요. 그것을 뿌리고 정결하게 하고 더러운 것 우상숭배에서 정결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또 특별히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육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바울은 이 몸은 죄로 대해서 죽었지만 영을 통해서 이 몸을 다시 살릴 수 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런 성경 구절을 말한 적도 있는데요. 이 육체 안에 굳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그러면 육체가 자꾸 방해하는 거야. 그래서 육체에는 선한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게 바로 육체다. 바울이 깨달은 육체는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 육체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게 누가 방해하냐면 내 육신이 방해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결단하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해도 육체가 내일 하지 뭐. 아유 유별나게 뭘 그래. 딴 사람도 다 안 하는데 뭐 이러면서 계속 육체가 계속 이제 방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육체에서 어떤 굳은 마음을 제거해갖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육체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게 만들어서 하는 게 새 언약이에요. 근데 육체를 부드럽게 만들려는 그 방법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저와 여러분의 육체도 못 박아 죽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함께 죽은 걸 안 믿으면 새 생명이 아무리 온다 해도 계속 터진 웅덩이가 돼가지고 저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통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예수님은 구원하셔서 우리를 보좌 우편까지 올려주셨지만 그것을 내가 믿고 내가 구해야지만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는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도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뭐냐면 이 새 언약은 뭘로 세워졌냐 하면 내 피로 세웠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뭘로 세워졌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해 주신 그 피로써 이 새 언약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 육체에 있는 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피라는 거예요. 피. 그래서 피를 계속 피로 세워졌으니까 그 피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이 새 언약 가운데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해봤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피를 구약에서는 이 피를 사용할 때 어떻게 했냐면 바르고 씻고 덮고 뿌리고
구야의 역할은 그거였어요. 그것은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제사 방법이었어요. 겉모양만. 속에는 막 탐욕을 품어도 구약은 죄가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가늠한 게 죄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육체만 어떻게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것들을 사용했는데요. 신약 시대에는 오히려 죄가 더 가중돼서 흘기는 눈, 이거는 살인이에요.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가늠이에요. 어찌 보면 이 법조항이 더 세진 거죠. 구약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이 예수님의 피가 와서 우리의 육체에 있는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서 이 육체 안에 내가 살고 있다면 나 여전히 죄덩어리구나. 내가 이 육체를 벗어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너무 감사한 게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이 바르고 뿌리고 덮고 하는 거는 이 껍데기만 된다면 마시는 걸 하다 보면 양심까지도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라고까지 이렇게 결단코 생명이 없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마시는 걸 하면 속부터 깨끗해지기 시작해서 이제 마음도 영도 깨끗해지고 나중에 육체까지도 이제 예수님과 같이 못 박아 죽었다는 그런 어떤 믿음으로 가거든요. 히브리서 9장 18절부터 2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기와 온 백성에게 뿌리되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을 인용해서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집이면 이 안에 집 안에도 이 성전에 쓰이는 많은 것들이 우리 집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다 뭘로 정결케 해야 된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피로.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된다고. 내 온몸도 피로서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도 온몸을 피에 잠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거기 보면 온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에 잠그라고. 온몸이 예수의 피로 다 씻겨져야지만 주님의 진노를 면한다고까지 할 정도로 그 피를 여러분이 날마다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덮고 누가 푹 찌르면 피밖에 안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사람들이 피의 능력을 사용하는 걸 잘 모르고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피를 사용했다 하면 우리를 묶고 있는 사망이라든지 어둠이라든지 사탄의 세력이 떠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탄이 제일 싫어해요. 피하는 거를요.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피를 그냥 가볍게 다 취급하고 넘어가도록 잘 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피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어디냐? 말씀과 피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된다면 이 성전도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예배로 오면 저부터도 예수의 피로 막 씻고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성전도 막 예수 피를 강대상부터 그냥 저 문지방까지 착 발라가지고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깨끗하게 씻어야 성령이 임하시고 오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듣는 사람한테도 저는 막 기도할 때 마음에 예수 피를 막 듣는 사람한테 다 바르고 뿌립니다. 막 말씀 가로채지 말게 해주시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요. 핏뿌림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임하실 수가 있어요. 정결한 영혼한테만. 그래서 이 풀을 보통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세운 이 새 언약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떤 언약을 체결할 때 옛날에요. 뭐 했냐면 도장이 없던 시대에는 피를 이렇게 한 방울씩 짜가지고 막 섞어가지고 서로 마셔가면서 너하고 나하고 동맹을 맺은 거야. 이런 식으로 피로 맹세하고 언약을 맺었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사탄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수님이 길이 되신 거죠. 생명이 되신 거죠.
그래서 이 핏부림에 의해서 세워진 그 새 언약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새 언약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 피 가운데 있다 뭐 이 말을 해도 뭐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그 보혈을 지나 우리 교회 이제 목사님이 옛날 청년 시절에 지은 찬양인데요. 거기 보면 보혈을 지나야지만 아버지 앞에 간다고. 그냥 아버지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또 속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다음에 죽어서 하늘나라를 가고 이 다음에 죽어서 아버지를 만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예 보좌를 우리한테 옮겨가지고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세요. 아버지는 영으로 성령으로 이미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근데 우리가 보기를 원치 않고 듣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못 느끼고 못 만나는 것 뿐이죠. 근데 그 아버지 앞에 가기 위해서는 보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함과 깨끗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깨끗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내 마음에만 음욕이 가득하고 탐심이 가득하고 누구 미워하는 게 가득하는데 어떻게 이 정결하게 주님의 그 영광을 통해서 아버지를 못 보죠. 그래서 피로 세운 이 새 언약을 토대로 해서 계속 육체의 굳은 마음을 계속 부드럽게 하고 육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 사망, 우리를 매고 속이고 했던 이런 것들을 막 쫓아낸 다음에야 그 다음에야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야 내 생명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여러분 사람의 가장 큰 악이 뭐냐 하면 교만이에요. 가장 큰 악이 교만인데 이 교만은 하나님보다 높아버리는 교만이에요. 근데 그 교만을 붙잡고 있는 게 뭐냐면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자존심은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쓸데없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존심이 끝끝내 우리 생명을 붙잡아가지고 못 죽게 만들어요. 나나나 하느라고.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러기까지는 이 피가 나한테 계속 생명으로 들어와야 내 속에 그런 어떤 어둠의 본질들을 봐서 난 죽어야 되는구나. 바울만 죽어야 될 게 아니라 내 속에도 짐승이 있구나. 여러분은 여러분 속을 보지 않아서 지금 제가 하는 말에 감이 안 잡히지만 자꾸 피를 마시면 내 속에 이 본질을 보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살아있는 게 잿덩어리니까 육체를 입고 있는 자체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다는 그 말이 딱 맞구나. 그걸 알게 되면 내 생명을 막 부인하고 싶어요. 근데 같이 죽었다니까, 함께 죽었다니까 그게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거기까지 내려가셔야 돼요. 요한일서 2장 24, 25절은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기도 응답이다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너희는 뭐 때문에 나한테 나왔느냐. 선지자를 보러 왔느냐. 도대체 뭐 때문에 이 광야에 날 보러 왔느냐. 많은 사람이 치료를 경험하고 떡보살이 계신 조금 얻어먹으려고 다 그러고 구경하러 나온 거예요. 선지자 구경하러. 예수님은 그래서 온 게 아니에요. 천국에는 아픔도 없고 상함도 없다. 나의 성사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다. 천국에는 병이 없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병을 다 고쳐주시고 이 상한 이 육체 안에는 건전한 영이 있을 수 없으니까 매여 살지 않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병을 고쳐준 거지.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아담이 잃어버린 그 생명보다 더한 생명이에요. 아담은요 사는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사는 영을 받아서 아담은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영은 살리는 영, 죽은 것을 살리는 영을 받은 거예요. 아담은 그냥 숨을 후 불어가지고 조금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영이 아예 통째로 들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영을 우리가 받았는데 뭘 받았는지 모르는 거야. 뭘 받았는지. 그냥 내 육체 안에서만 막 뭘 하려니까 맨날 분주하고 맨날 은혜 받아도 맨날 새 뿌리는 거예요. 은혜 많이 받은 뭐예요? 터진 웅덩인데.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담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정결해져야 돼요. 정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나 죽어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나 대신 죽은 게 아니라 나도 함께 못 박혔구나. 그 자리에 같이. 그래서 그 구레네 시몬이 조금 십자가 지고 가잖아요.
저야 여러분도 조금 나의 육체를 못 박아야 될 십자가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난의 발자취를 우리로 쫓아오게 했다고. 근데 육체를 못 박아야 되는 고난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못 박아야 되는데 안 받고 막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왜 나만 같이 그러시냐고 막.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가고 거기서 막 계속 몇 년째 헤매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아무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딴 거 아니다. 영원한 생명이다.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누구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맛보셔야 돼요. 그래서 영생을 맛보고 주 안에 살리나 막 이 찬양도 있는데 오늘도 내일도 뭐 영원히 산다고. 영생을 맛보면서 이 땅에서도 살아야 하늘 나라가 우리한테 임하는 거지. 영원한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살면 구원도 헛되이 받은 거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데. 그래서 이 생명 어제 같이 나눈 거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7절 오늘 새로 오신 분들 또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눌 건데요.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은 꼭 기억하시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인자의 살을 진실로 진실로 뭐 이런 구절 쓸 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할 때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쓰시잖아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생명에 들어가려면 먹고 마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동안 읽었다면 오늘부터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 용어만 달리하면 돼요. 성경 펴놓고 말씀을 먹습니다. 그러면 먹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먹고 피도 그냥 수시로 자꾸 마시는 거예요. 마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영생을 가지게 된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그 다음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엄청난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걸 우리가 몰라가지고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하면 알 수 있다? 먹고 마시면 알 수 있대잖아요.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또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다고. 먹고 마시기만 하면 되는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복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믿으면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것만 하면 돼요. 딴 거 다 몰라도 먹고 마시는 것만 하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언약이 뭔지 성령으로부터 증언도 받고 다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살아계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도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를 먹으라고 한 신은 없죠. 그렇죠? 그 생명 안에 들어가서 살라고 이렇게 먹고 마시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부터 31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누가 나를 박해냐 하면 육체가 나를 계속 박해한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계속 박해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결국 이스마엘을 내쫓았잖아요. 그것처럼 내 육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어 쫓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 하라고요? 내어 쫓으라고.
유업을 얻지 못한다고. 이 약속이라는 것은요, 한 사람만 약속해갖고는 약속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약속은 두 사람 이상이 하는 게 약속인데, 약속은 그 약속을 지킬 때 효과가 발휘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리 구원의 은혜를 주고 그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은총을 주셨을지라도 내가 그 약속 안에 머물지 않으면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 안에 들어가려면 내가 그 약속을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지만 그 약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약속은요, 정확하고 구체적이어야지만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예배 끝나고 있다가 이 1층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 봐요. 그러면요, 예배 끝나고를 생각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부 예배 끝나고 아래층에 가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후 예배까지 다 끝나고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의 축덕선이 끝나야 끝난 걸 하고 또 바로 내려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언제 몇 월 몇 시 막 이렇게 해서 약속을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몇 월 몇 시 장소까지 정확하게 딱 해서 하는 게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컬거무니하게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너희는 나를 믿어라, 뭐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약속한 게 아니라 말씀을 토대해서 정확하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정확한 구절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그 약속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걸 누가 가르쳐준다고 그랬죠? 아까 처음에 성령이 와서 성령이 증언해 주신다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약속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성령이 와서 증언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저께 못 오신 분도 계시지만 기도할 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약속들이 뭔가를 자꾸 내가 다시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들에 의해서 또 그 약속이 지켜지고 또 다른 약속을 또 보내줘서 그 약속을 지키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슨 자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약속의 자녀다,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은요, 너무 감사한 게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있는 여자의 자녀다. 우리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인데 우리는 자유있는 여자의 자녀다. 이게 정말 무슨 말인가. 저 이 말까지 되게 오래 헤맸었거든요. 자유있는 여자의 자녀다. 저와 여러분, 이거 뭔 말인 것 같아요? 자유있는 여자의 자녀다. 저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앞에 구절 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 앞절에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는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디서부터 자유하게 되고 어디서부터 내가 새로 태어나서 약속의 자녀가 됐냐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왜냐하면 계시록에 나오는 하늘의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으로 단장받는 거기서부터 우리가 거듭나서 새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그 예루살렘 성으로 내가 단장받아서 하나님의 집이 됐을 때 나한테 참된 자유가 있어요. 딴 말로 말하면요.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지키셔야 돼요. 그 약속을 받은 거예요. 생명이 거기서부터 오거든요. 십자가에서 못 박은 데서 생명이 오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거기서 생명이 오는 거예요. 성령도 거기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살리는 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이 땅에서 교회 나와서 예수 믿어서 아멘? 이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보좌에서부터 시작되는,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거기가 새 생명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새 생명의, 새 언약의 자녀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40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믿음의 장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 나오죠?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앞에 쭉 나왔었는데요. 기생 라합까지.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칠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마지막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냐면요, 구약의 그 많은 사람들은요 믿음의 증거를 얻었어요. 믿음의 증거. 여러 가지 증거들이 쭉쭉쭉쭉 나오잖아요. 그럼 많은 증거를 얻었지만 약속은 못 받았어요. 어떤 약속이요? 새 생명을 받은 약속은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을 약속을 받았다니까요. 이게 엄청난 거 아니에요? 구약에 우리 맨날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이삭이 어떻고 아브라함이 어떻고 야곱이 어떻고 뭐 맨날 듣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처한 많은 그 환난에서 오직 하나님만 믿어서 살리심을 받고 뭐 국무총리가 되고 우리 뭐 그런 성공 신화를 많이 듣긴 하는데 그거는 다 썩어질 거, 없어질 거. 저와 여러분이 받은 약속은 새 생명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죠. 그것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친아들의 그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약속에 거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라고만 하면 되는데 그거 뭐 어려워요? 뭐 굴에 갇히는 것도 아니고 토굴에 가는 것도 아니고 톱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돌을 맞아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먹고 마셔라. 그러면 생명이 있다.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저 그래서 막 울었어요. 이렇게 쉬운 걸 이걸 몰라가지고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 생명을 주어 먹고 마시게 하는가. 그 생명 안에 들어오라고. 이런 하나님이 정말 어디 계시냐면서 제가 진짜 많이 울었는데요. 여러분과 저는 그런 기가 막힌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구약의 사람들 뭐 얘기할 거 없어요. 약속 못 받았어요. 우리는 약속을 받았어요. 생명을 받는 약속.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 후서 10장 3절부터 6절인데 이 말씀도 우리가 찾아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3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우리가 육신대로 행하지만 육신대로 싸우지 않는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무엇인가?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의 검,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돼야 되는 거야, 나한테. 내 새 생명의 능력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말씀대로 안 사는데 능력인지 뭔지 알게 뭐예요. 그치? 믿기만 하면 능력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력이라고 말하는 능력, 말씀의 검인데 뭐를 지금 싸워야 되냐면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거지. 어떠한 견고한 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피를 마시기 전까지는 이 견고한 진이 있는지도 몰라요. 이 견고한 진이 뭔지 보면요. 첫 번째 모든 이론이라는 거예요. 모든 이론. 첫 번째 견고한 진은 모든 이론이에요. 그냥 이론으로만 막 알고 있는 거야. 머리만 막 실제 상황 아니에요. 생명이 없어요. 그냥 이론으로만 막 하는 이것도 무너뜨려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생명을 붙잡는 거는 이론이 아니라니까. 실체니까요. 실체. 생명이 어떻게 그냥 이론으로만 된다면 생명이라고 말 수 없잖아요. 생명은 살아있는 걸 생명이라고 하죠. 그렇죠? 실제 상황이 돼야 되는 거지 머리로 아는 거 그거는 진정한 생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이론 이거 다 무너뜨려야 되는 견고한 진이에요.
내가 직접 체험하고 내가 직접 맛보고 내가 정말 누리는 거. 어저께 우리 하나님과의 누림이다. 이것은 누리는 이게 바로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모든 이론 다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근데 내가 경험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들은 걸로 아는 거. 저도 옛날에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믿음의 선배들이 해준 말을 듣고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저도 많이 속았어요. 어저께 나눔한 것처럼 그냥 가신가 봐. 누가 해준 말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많이 속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또 속아 있어요. 들은 풍월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속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냐면 욥이 있어요. 욥이요. 욥이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나한테 미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욥이 막 하나님 앞에도 변론하고 친구들 앞에도 변론하고 막 이랬을 때 나중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죠. 여기서 후반에 나와서 욥아, 네가 사나이 대장 보면 내가 하는 질문에 네가 답해봐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땅에 기둥을 세울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내가 하늘에 이런 별자리 뭐 삼성과 뭐 묘실과 뭐 이런 걸 만들 때 너가 그것을 봤느냐. 네가 이 바다 물밑 근원을 걸어가 본 적 있느냐. 네가 젊은 사자가 공급할 때 먹이를 준 적 있느냐. 네가 다 있느냐. 그러니까 욥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그런 거 하나도 몰라요. 듣기만 한 거야. 듣기만. 그래서 욥이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소불능해서 모든 것을 경영 못할 게 없다고. 다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따라 모든 사람이 먹고 살고 한 거예요. 욥은 자기가 의로워서 이렇게 복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다 그게 하나님 은혜였다는 걸 아는 순간,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지만 내가 이제 눈으로 주를 본다 하면서 막 티끌을 가지고 막 회개하고 막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목도한 게 아니라 귀로 들은 거를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이런 말 많이 해요. 하나님도 아마 이 상황에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얘기 많은데 이건 정말 망령된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해주기 전까지 우리 몰라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이런 것도 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너뜨려야 돼요. 내가 그냥 귀로만 들어가지고 하나님 안다고 생각해가지고 높아진 생각 있잖아요. 여기 지금 하나님 아는 것으로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 이거 다 무너뜨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든 생각도 다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의 새 생명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게 이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어떠하다. 뭐 잠언서에 나온 말인데, 생각을 통해서 이 교만의 그 결과로 생각을 통해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침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말씀 안에서. 생각을 통해서 사단이 자꾸 와가지고 덧칠을 해요. 그래서 생각을 하나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생각, 또 다른 생각. 그런 경험 다 있잖아요. 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해봐야지 긍정의 생각을 하다 근데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하룻밤에 집도 매체 졌다 매체 무너뜨리거든요.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순간 막 그냥 갑자기 막 모든 것이 다 무너지잖아요. 이 생각이 사탄의 출입구예요. 그래서 생각을 잘 지켜야 되는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한다고 생각해요.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피를 마시다 보면 생각도 사탄이 준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야, 그동안 내가 산 게 아니구나. 내가 정말 사망의 매임을 받았다더니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부지런히 막 자기 생각도 검토하고 자기 마음도 막 분별하고 막 그러면서 이 생각 내 생각 이거 사탄이 준 거야. 얼른 딱 부인하고, 마음도 이 마음 내가 품을 수 없는 딱 부인하고, 자꾸 이렇게 하면서 새 생명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이렇게 깨어있으라는 얘기가 그것을 깨워서 잘 구분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이게 사단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여러분 꼭 뭐 영문별을 안 받아도요,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라고, 사랑이라고, 사탄이 주는 생각은 싸움, 다툼, 뭐 사망이에요. 결국은요. 그 생각을 끝에 쫓아가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영문별 안에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온다고 덜썩덜썩 받으면 안 돼요. 그 생각을 분리시켜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 지음받았어요. 새 생명으로 하나님이 새로 지음받게 해주셨어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내 생각 아니야. 이건 사탄이 준 생각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 생각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생각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 산다면 계속 못 사는 거예요.
남 망한다 하면 계속 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영문별 안에도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저 사람 신앙 상태 어떤지 다 이렇게 술술 나와요. 속에 있는 게 겉으로. 그래서 말을 고쳐야 돼요, 말을. 근데 속에 걸 안 쫓아내고 고친다는 건 힘들어요. 쫓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말하는 사람이 각본을 써놓고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뚝 떠오르면 그냥 말하는 거잖아요. 속에 여기 악이 가득한데 어떻게 선을 말하겠어요. 그래서 쌓은 악에서 악을 내고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고. 그래서 열매를 그 말로 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쌓아지는 거예요. 내가 악을 계속 쌓아갈 수도 있고 내가 계속 선을 쌓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나의 자아상을 싹 바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창조된 사람이다. 이전 것 다 지나. 나는 악한 거 생각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다. 난 생명밖에 모른다. 여러분 그걸 시인하시고 생각 들어오면 얼른 부인하셔야 돼요. 나 이런 생각 못해. 이거 뭐야? 너 떠나왔다 이렇게. 그 생각을 막 쫓아가지고 거기다 막 덮개 씌우는 거야. 하나 생각을 받아들이면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진짜 옛날에도 괘씸하네. 딱 그런 순간 갑자기 옛날 것들이 그냥 막 폭풍처럼 몰려와가지고 옛날에 그랬지 하다 보면 갑자기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저 사람 어떻게 팍 죽이든지 어떻게 해야 돼. 사실 조그만 문제였는데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요 미운 거예요. 그냥 우리 뭐 부부싸움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별거 아닌데 갑자기 보자 하니까 옛날 거 다 끄집어내면 마땅히 이 사람은 뭔가 징계를 받아야 돼. 뭐 이래서 밥을 안 해준다든가 뭐. 말을 서로 안 한다든가 뭐 징계를 줘야 되니까 이래갖고 그 사람만 징계 주면 나도 징계 당하죠. 독을 막 뿜어내느라고. 그게 다 어디서냐 우리 생각에서요. 생각 많이 하는 거 좋지 않아요. 말씀 생각하는 건 아주 좋아요. 근데 그냥 나쁜 걸 자꾸 악한 거 사랑은 악한 거 생각하지 않는다고. 악한 거 자꾸 생각하게 하는 그게 누가 그러냐면 사탄이 그래요. 내 속에 악이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피를 마셔서 이 속에 어둠이 드러나지 않고는 몰라요. 생각하는 건 내가 하는 거니까 부인 못해요. 그래서 마셔야지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절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라고 준비해 줍니다.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이 복종은 순종의 단계를 뛰어넘는 게 복종이에요. 복종은 육체까지도 바짝 엎드려서 하는 게 복종이에요. 왕 앞에는요 복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뭐 순종이고 뭐고 말이 안 돼요. 왕은 무조건 복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명령에 나 무조건 복종한다. 그게 새 생명이에요. 그래서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내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작동이 되는 거니까 죄와 불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기억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겠다. 여러분 그 성령의 증언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이 말씀을 이렇게 세워냥하게 되려면 성령에서 자꾸 새기는 거예요. 새겨요. 말씀을 한 번 말해가지고 새겨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우리 첫 번째 시간에 포도나무에 젖붙은 가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두 번째는 씨 뿌리는 비유 같이 나눴었는데 씨를 계속 품고 있어야지만 거기서 생명이 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품고 있는다는 게 자꾸 말씀을 내가 자꾸 시인하고 선포하는 거죠. 자꾸 그러면서 새겨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에 말씀이 자꾸 새겨지는데 아무 일도 없는데 새겨지진 않겠죠. 반대되는 일이 오니까 자꾸 새기는 거 아니에요? 누가 자꾸 미우는데 난 사랑의 나라 살고 있어. 나 사랑할 거야. 그러면서 새기는 거지.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사랑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사랑과 반대되는 개념이 올 때 아니야 이거 아니야 나 속으면 안 돼. 나 사랑의 나라 살 거야. 또 자꾸 새기는 거거든요. 새겨져서 그게 자꾸 작동되는 거예요. 새 언약이요. 생각과 마음에 자꾸 새기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7절부터 8절은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우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약속에 의해서 내가 아브라함처럼 약속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씨로 여기심을 받는 거예요. 내가 새 언약의 자녀다.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이다. 그래서 내가 이 새 언약에 들어가려면 계속 그 피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하셔야지 돼요. 그 계약 체결의 마지막 도장은 피니까 계속 피를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 그거 못하게 방해할 거예요.
내가 새 언약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있지 않는다면 사탄은 우리를 주인 노릇해서 나중에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 피를 사용 못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은 계속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5절부터 6절 말씀 다 같이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계시록 21장 5절부터 7절. 6절이 아니고 7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요? 권세를 받았어. 권세. 자녀가 되었다라고 안 하고 권세를 받았다. 그 권세를 사용해서 자녀가 되는 겁니다. 계시록 끝에 가서 누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기는 자가 아들이 된다고. 근데 뭘 상속으로 받았어요? 이기는 자는요? 생명수 샘물을 상속으로 받았어요. 그 생명수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 사람이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얘기한 건 계시록 21장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요한복음에 나온 그거 갖고 권세 하나 받은 거 가지고 아들이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 막 해갖고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기는 자가 이게 아들이 되리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여기 보면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고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한 번 말씀하셨어요. 그럼 뭘 다 이루었냐면 구약의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는 것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가 한 번 있었어요. 그 다 이루었다가 끝이 아니고 보좌에 올라가서 다시 내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루었도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언을 다 이루었다. 이제 보좌에 올라가서 내가 이루었다는 이게 진짜 다 이룬 거예요. 뭘 이뤘어요?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는 이걸 내가 다 이뤘다고. 어디서요? 보좌에서. 그래서 구원이 보좌에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좌까지 나가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내가 정말 새 언약으로 내가 새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뭐 누가 말 안 해도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뭘 생각하려고 하는 말씀이 탁 떠오르고 내가 뭔 마음을 탁 불면 말씀이 탁 품어지고 이 사람은 새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이야.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면 아직 그 언약을 내가 몰라서 그 약속 안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약속 안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서 성령의 증언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증언, 살갈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일단 내가 그 생명을 맛봐야 그 생명 안에 계속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정말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 가운데 있지 않는 것을 회개하시고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부터 이런 증언을 내가 들어야 되는데 아직 듣지 못했다면 성령님께 이제 구하고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에게 오는 영은 살리는 영, 보통 영이 아닌데 이 영이신 성령님을 내가 그동안 뭘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은사로만 이렇게 썼다면 성령님의 관계 안에서도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그분은 이걸 증언해 주려고 오셨는데 한 번도 묻지 않는다면 어떻게 가르쳐주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잘못된 관계도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지난 시간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